반갑습니다. 저는 이경 목사고요. 제가 아까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말했던 이 마크를 보니까 새롭네요. 이게 우리 백성신학교, 그러니까 원래 기독신학교 때 초창기에 나왔던 마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제가 88년도 찬양을 끌어줍니다. 네, 제가 88년도 백성신학교 11기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 마크 딱 해놓은 거 이게 회를 다 줬습니다. 그걸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도 오래된 거라서 아주 그 구리로 해줬거든요. 내가 지금 기독교 박물관에다 기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오래까지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녹이 있어가지고 녹은 아니고 그 구리로 돼 있으니까 구리로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박물관에다 우리 백서 그러면서 여기 노고를 보면서 새로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으로 바뀌면서 이 노고가 됐는데 제가 사무총장 때 이 노고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개를 해서 받았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다가 학교 배지하고 뒤에 학교 배지거든요. 학교 배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 배지도 우리가 사무총장 때 바꿨던 그러한 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석이 제가 사무총장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소개를 했지만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제가 백석신학교 11기 백석연구원 9기입니다. 우리 다 무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수를 하느냐? 그러고 나서 우리가 95년도인가 백석이 이제 학교 인가를 받았죠. 그 이후에 다시 학교은행제, 다시 석박사 다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 17년 다닌 것 같습니다.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무인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안 가르치면 교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췄기 때문에 교수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 또 아울러서 아까 소개를 했지만 제가 사무총장 200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식반을 9년을 했습니다. 3년 임기인데 3년, 9년. 그러니까 직접 선거였습니다. 총재들이. 요즘은 하도 이제 선거가 가열되어져서 법을 바꿔서 이제 직접 선거를 안 하고 간접 선거로 좀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그러한 일들을 했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게 역사를 썼을 거예요. 사무총장 내가 49살이 됐습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나이인데. 그러니까 엄청 관리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요. 5명이 남았는데 난 나가려면 4명이 다 60대 넘으신 분들이었고 전직 현직 총무였어요. 그때 총무가 제때 사무총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는데 그때 한참 40대 기술이 파미쳤습니다. 그때 오바마 또 서울시장 그래가지고 40대 기술이 갑자기 나를 나가라 이런 내가 됐죠. 그래서 내가 3선 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을 제가 3,200회 교회가 시작을 해가지고 7,000교회 때 마무리됐고 우리가 교단 총회관이 137평 갖고 시작해서 현재 340평 임대농 덕산 빌딩 그리고 현재 총회관 1,500평 총회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무총장 하기 전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00억 전체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300억 넘는 여러분들부터 신문에 봤겠지만 15빚이 있었는데 다 갖고 헌장까지 해서 빚 하나도 없는 총회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해왔던 총회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래서 실질 제가 3,200 시작해서 6번의 통합작업을 해서 대신하고 7,000교회 됐다가 한 거기에서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또 나가는 분열의 아픔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통합을 해서 현재 9,000.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2,000개 통합하는 거기에 교단 통합운동 본부장이었잖아요. 그것도 주요적으로 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소개를 했냐면은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사무총장 9년 마치고 이제 교수로 발령받아서 맨 처음에는 문화대 교수로 발령받아서 하다가 다 실제신학대학 부원장으로 이제 보직이 바뀌면 제가 백석대학교 소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 소속으로서 제 사무실은 진리통에 오면은 진리동 8층에 보면은 부속실을 문 열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실제신학대학원장실이 있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고요. 제 사무실에는 관계한 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대접할 테니까 언제든 오시고
또 천안에 가면은 제가 학부 강의는 수요일에 가서 하루 옵니다. 천안 하루 내려가는데 또 천안에도 또 제 연구실을 줘가지고 연구실 2개를 갖고 있는데 설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서술을 받으면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그 나눠준 것은 뭐냐면 우리 헌법에 이제 가장 원래 헌법이 바뀌면서 그 서문을 써놨던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백석통일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머리말 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머리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2023년 1월 달에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원래 우리 백석이 2016년도에 헌법을 갖고 있다가 2019년도에 다시 개정했는데 2019년도에 개정했던 헌법은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는 장로교이면서도 중감독기와 같은 목사 중심 헌법이었어요. 대의신앙과 통합하면서 장로교법으로 따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장로교법을 많이 가미된 게 2016년도 헌법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개정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다시 개정을 해서 이 헌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목회자 가운데 속에서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헌법 가운데 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이지만은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중감독자로. 제가 헌법 강의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왜 강의가 되냐면 제가 2009년도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9월달에 설사님을 만났습니다. 설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의 MDB가 우리가 300명인데 그때 MDB가 5개 반, 지금 MDB 6개 반인데 5개 반의 헌법 강의를 그 백석 신학대학 교수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이 백석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다 무인가로 시작된 학교였기 때문에 학력을 갖추지 못해서 백석대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비에 와서 했던 교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하는데 강의를 우리 헌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헌법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보면은 헌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자님한테 말씀하기를 내가 3가지를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헌법 강의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했더니 네가 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마치 석사를 딱 맡을 때입니다. 대학원 강의는 석사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부는 학사 이상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학력이 많아가지고 박사 아니면 강의 써주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헌법 강의를 사무총장 되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5번 맡아가지고 하니까 주간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하고 그 다음에 야간만 해봤습니다. 사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2번째 설명한테 건의한 게 뭐였냐면은 그때 우리 MDB가 300명 뽑는데요. MDB가 엄청 셌습니다. 지금은 MDB가 미달되잖아요. 그때는 3대1, 4대1, 5대1까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대학 나오는 애들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시험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하기를 아니 우리 교단 목사님 자녀들이 MDB를 들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 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단에서 남자가 다른 교단에 가서 신학을 하게 되면 다 뺏깁니다. 내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2년 동안에 법을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백석 자녀들은 MDB 무조건 시험 안 봅니다. 뭘로만 봐요? 면접으로 지금 다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MDB 가져다 들어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었지만은 그때는 상당한 그러한 효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동안 2년 동안에 내가 노예다니면서 늘 강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무조건 MDB 보면 저한테 명단을 줬어요. 처음에는 명단을 달라고 나중에 명단을 주는데 면접들을 안 가고 떨어졌는데 또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표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나중에 합격직에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끝까지는 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교단에 대한 것을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교단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200개 되어졌을 때, 또 목사님들이 10,000명이 되었을 때, 나는 10,000명의 목회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핸드폰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회의 때나 강의 때는 못 받죠.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전화합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요, 90% 이상이 뭐 도와주는 것보다는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 보면은요, 당장 못 받지만 나중에 반드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교단과 총회를 아름답게 모든 걸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 또 학교, 또 교단 학교를 통해서 제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해줬고, 또 내가 이만큼 자리매김을 해주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백석의 그 이름을 가지고 백석을 향해서 학교나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규칙인데요. 규칙은 헌법을 보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목회를 하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고요. 규칙은 이 안에는 이제 각 부서, 노예 이런 일이 쭉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데요. 강의는 헌법과 안에 정치, 건직, 시행 세칙만 갖고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이번 학기는 내가 신대원 세계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대하고 정규과정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그걸 제가 또 3학점짜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헌법에 보면은 헌법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시행세칙이 같이 가야 돼요. 헌법책은 헌법 따로 시행세칙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 헌법은 여러분의 목회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거고, 다른 교단하고 다른 그런 법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그 바뀌어졌던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됐던 것만 빨리빨리 설명하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 표시해 갖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그거는 소문인데, 헌법의 소문이에요. 이 소문을 쫙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단법이 바뀌어져 갔는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라고 넣어줬고요. 제가 MDB 강의를 하면서 보통 50분 강의를 이 소문을 갖고 합니다. 전체 흐름을. 그러면 자, 여러분 먼저 우리 학교와 총회는 하나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학교는 4개 대학이 있다, 3개 대학으로 바뀌어졌는데, 첫째는 백석대학교, 천안에 있습니다. 4년제 대학입니다. 3,000명 뽑아서 12,000명을 갖고 있고요. 문화대에는 선안에 있는데 2년제인데요. 지금 2년제가 없습니다. 여러 학제가 바뀌어가지고요. 전문대도 지금 전문대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다 칼리지 씁니다. 그래서 2년부터 3년짜리, 4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4년이고요. 방사선과라든가 또 뭐 행정학과라든가, 요즘 유아교육과도 옛날에 2년이었잖아요. 3년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 편제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 부르는 건 안 되고요. 이제 4년대도 있고, 2년에 마치는 것도 있고, 3년에 마치는 것도 다 거리가 다릅니다. 그거가 한 7,000명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가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는 3학년, 4학년이 없습니다. 2학년으로만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7, 8,0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원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딱 하나만 이번에 새로 일반 대학원이라 해서 천안에 한 20년 뽑는 만들었고, 나머지 전부 서울에 8개 대학원이 다 있는데요. 대학원이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박사과정이 몇 명이냐? 100명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박사과정 100명, 세계적으로 100명 그 한 단일 기독교 들어가. 내가 사회복지를 받았는데 기독교 사회복지학입니다. 행정학도 기독교 행정학 이렇게 다 하는데, 기독 들어가는 그 박사학위가 우리가 100여 명을 입학합니다. 보통 학위 받을 때 3, 40명 받더라고요. 이제 졸업식 때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백석학원은 세계대학, 원래는 백석신학교, 백석평생교육신학원에서 그까지 4개 대학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백석대학교 교육신학원으로 해서 그것이 백석대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백석신학교가 학점은행대가 돼가지고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줬던 별도 기관이었는데, 지금 백석대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올해 입학한 사람들부터는 백석대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를 주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으로 백석대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4개 학교에서 지금 3개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신문사가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문화대 백석대
또 예술대 한 1000여 명 될 겁니다. 교직원들은 한 500여 명. 그래서 백석 학원 안에 학생 수는 약 3만 명, 교직원은 약 1,500명의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학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우리 대학이 47년 됐잖아요. 장경설장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천안 이제 앞으로 하시면 서울에 와서 보면은 그냥 워낙 서울에 땅값이 비싸가지고 여물저물 모여있지만은 천안에 가서 보시면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 혹시 박물관 요즘 새롭게 개관을 했잖아요. 박물관 200억 들어서 전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가서 보시면 의리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타 실제신학대학은 ATA까지 했을 때 방문할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졸업식을 천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에 가서 보시면은 또 제가 ATA 부원장이 되면서 또 앨범을 다 만들어 드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될 겁니다. 또한 총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총회는 여러분 아다시피 78년도에 총회가 돼, 1978년도에 돼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진리치였습니다. 진리치. 진리연합 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합치하고 합쳐서 진리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동정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석의 합동정통이 우리가 오랜 세월 했어요. 그래서 정부 순창에 내가 88년도 개척이 나갔는데 내가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무슨 통합적인 합동적인, 내가 무슨 정통이냐 그래가지고 아주 암담 많이 당했었는데, 그리고 백석으로 바뀌었다가 대신하고 통합하면서 우리가 이름까지 양보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통합하는 3파 역할을 했잖아요. 그 대신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그때 또 마치 설립자님이 저 큰 집을 가시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가 왔습니다. 지금 당뇨병은 그때부터 현재 당뇨를 앓고 한 번 걸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는지 그걸 마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사무총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격석을 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대신하고 했을 때 헌법이 2016년도에 바뀌었던 그 헌법이 다시 이제 복원돼서 2023년도에 이제 우리 백성만의 고유한 헌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2009년도에 제가 사무총장 막 됐을 때에 3,200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을 6개 교단과, 물론 교단이 있으면 그 교단 안에 저 중소교단들 전부 집어넣어서 통합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7,000교회가 됐다가 이번에 2번의 통합을 해서 이제 9,000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제 9,000교회가 아직 이제 정비 작업이 좀 덜 돼서 행정 서류 부분이 잘 안 돼서, 오늘 또 제가 몇 사람들 행정 서류 마지막으로 받아서 오늘 내가 놔두고 와서 이제 강의 마치고 이제 31일 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목표는 1만 교회 넘어서서 한국의 최고의 교단이 되기 위한 그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총회가는 우리가 300억 가까이 되는, 지금 두 개 총회가는 지금 현재 가치로 300억, 워낙 방배동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300억 가치가 있는데, 이제는 총회가 안 되고 연금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연금이 한 5억 정도 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작년 설자님께서 5년 안에 200억을 만들겠다. 그래서 100억을 작년 설자님 하시겠다고. 제가 사무총장한테 우리가 18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찰로 140억을 벌었습니다. 그때 작년 설자님 70억 넘게 한 설자님이 해왔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돼서. 그때 작년 설자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형, 장인어른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마련됐고, 앞으로 저한테 야, 내가 5년 동안 100억을 만들어야 되냐, 총에서 100억을 만들어야 돼. 물론 내가 그 역할도 이제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200억 정도의 연금을 갖고 있으면은, 왜? 여러분 보시면 통합은 또는 기관, 뭐, 얼마나 싸워요? 박터리게 싸우잖아요. 근데 목사님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왜 안 나갈까요? 연금 때문에. 나가면 연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러한 장치가 없으면 각자 워낙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다 생각과 사고가 달라요. 자기의 마음 안 맞으면 휙 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내가 너무 많은 걸 겪어왔거든요. 너무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연금이라는 것들을 딱 갖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조금 상해도
에이, 옷도 안 벗고 그냥 참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안정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앞으로 진행해 갈 겁니다.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행사하고 뭐 하면 뭐 이렇게 뭐 노비장 일제로 씁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 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진작 날아갔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막상 까보면 없잖아요. 설단도 그걸 알고 설단도 그렇게 하시니까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나가니까 오늘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가 다 오셨으니까 뭐 처음 하다 보면은 마음 상하는 거 왜 없겠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텃세한다고 그러죠. 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주변 가운데 보면 텃세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처받지 마시고 이야기 왔으니까 이제 정착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붙어보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참고 견뎌 나가시면은 제가 지금 비전을 말해주잖아요. 그런 좋은 일이 분명히 있고 그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반드시 할 것입니다. 물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은퇴하실 것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이제 연금 넣어서 계속해서 공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최대한도 좋은 방향,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죠. 없이 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려고 하니까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대부분 앞에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가져온 거는 신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을 이렇게 총단들 멤버십 쓰시죠. 최고의 좋은 강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만원씩 내는데 처음 이거 3,000원이고 그 위에 30만원씩 내는데요. 이 최고의 강사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거는 평신도 최고 지도자 과정인데요. 이것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저녁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감옥까지 나왔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교단을 설명하고 목회 현장 가운데 적용하도록 여기도 강사들, 최고의 강사들을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은 장로 고시를 보잖아요. 그런데 노예에서 면제하고 면접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입학시켜주고 9월 18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셔서 잘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 또 실제신학대학은 또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맨 처음에 1년 하겠다는 사람들 와서 딱 해보시면은 다 2년 마칩니다. 2년은 하면 졸업장 주고요. 1년은 수료증인데 수료증 받는 1년짜리는 정규 MDB 과정 졸업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의무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을 해야 졸업장을 주고 써있죠. 1년을 하면 수료증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앞에 오시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헌법에 바뀌어졌던 것, 이 아까 나눴던 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흐름을 알 거예요. 그거는 한번 시간이 많이 걸려지니까 바뀌어진 몇 가지만 쪽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종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항종직 그러면은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일반적으로 총회 헌법에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까지는 항종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자 목사 안수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을 거쳐서 장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자 목사 안수 안 줬으면 안 되는 하는데 권사님들이 상종직에 넣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구신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단의 항종직. 여러분들 항종직 헌법 보세요. 항종직, 목사, 안수, 집사, 장로. 남자들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항종직이 없어요. 우리는 권사를 항종직을 줬고요. 권사에서 뭐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또 여러분 임직식 갈 때 보면은 안수하는 거는 장로하고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하는데 권사님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안수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항종직인지 안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임직식 가갖고 가끔 가다 보면 헌법을 안 읽어봐가지고 권사님들을 옛날 식으로 좀 있더라고요. 반드시 안수를 해서 동일하게 항종직에 속한다. 요게 지금 우리 교단이 바뀌어진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여자 목사 안수했잖아요. 그때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이경호 목사. 내가 그때 선거, 그 다음 선거 때인데 내가 이경호 목사 다음 총회 사무총장에 내가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손에 장을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때 막 반대방 목사님들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그래 나중에요 여자 목사가 통과해요. 여자 목사님 잘하니까요 다 자기네들이 통과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반대였는데 어느 모임에 갔어요. 여자 목사님들 거기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 여자 목사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앞장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꿔준 말입니다. 딱 세 사람입니다. 저하고 김저기 누구야 이승수 목사, 이승수 그때 정치국장이었어요. 헌법위원장이었어요. 이승수 목사하고 그 다음에 김기만 총장이 그때 부총장이었어요. 이제 세 사람이 정말 그 피트니가 그거 만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본인했대요. 그 당시 총회장이나 그 당시 선배들도 다 공을 다녔거든요. 막 온갖 여자 목사 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사실은 그 세 사람이 그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다 한단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 않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서 이제 이거 읽어보면 다 아니까 바뀌어졌던 것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의 호칭이 이 목사라는 것은 임식을 해야 이 목사입니다. 이건 동일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총국에 가서 임식 안 하면 임시 목사입니다. 다른 데 후보 보면 임시 목사로 돼 있죠. 우리 교단은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그냥 청기관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요. 담임 목사가. 사실은 담임 목사 쓰더라도 임식을 안 하면 임시 목사예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헌법안에 임식을 안 해도 충분받을까 하면 그냥 담임 목사를 쓰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또한 부목사, 합동통합부 부목사 쓰려고 하면 어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에 허락받아야 되죠. 우리는 부교육자, 담임 목사 마음대로입니다. 너 오늘 해, 너 그 다음 간도 끝입니다. 왜? 뭐가 돼요? 장로님들이 부목사 싹싹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또 부목사들은 그거 그냥 자기 돌릴 거 뻔히 아는데도 그거 모르고 잠시 잠깐 이거 합수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뭐라는지 앞장 쓰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부목사는 부교육자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습니다. 완전히 통합동주고 완전 다르죠. 장로님 힘들이 사실 없어요. 우리 교단은 아까 내가 중감독제라고 그랬잖아요. 목사에게 모든 권한들이 다 있어. 부교육자 임명권, 행위권 담임 목사에게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겁니다. 또 가서 선교 목사 부분이 우리가 좀 달라요. 선교 목사는 해외 파송하는 목사, 선교 목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문화를 넣어서 다문화라는 걸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과 다문화권에도 그래서 한국에 사회 갈 때 다문화 그 애국에 남았던 그런 분들의 담임하는 분을 선교사, 다문화권 선교사 파송할 수가 있고 또 군선교가 있어요. 군선교 목사. 군선교는 군목이 있는데 군목은 원래 320명이 있다가 260명 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20명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막 불교 쪽 천주교가 반대한다고 그냥 겨울에 그 세례인 숫자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군목들이 이제 연대까지 더 못 갑니다. 과거에는 군목이 사단에 소령이 참모고 대의들이 4개 연대에 갔는데 지금 2개 연대밖에 못 갑니다. 3명 이상밖에 못 가게 합니다. 대대급은 가지도 못합니다. 보통 사단 같으면 20개에서 25개의 대대를 갖고 있습니다. 파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성직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성사를 파송을 하면 대대급, 연대급을 맡게 됩니다. 그게 한 600교회가 됩니다. 600. 내가 사무총장을 해서 세 달에 한 번씩 군성교회가 부목들하고 회의를 해서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1004교회였습니다. 맨 처음에 전수조사할 때 대한민국의 1004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가 줄었겠죠. 그 챕터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군성교사에 가는 것. 한 600명이 지금 현재 한다고요. 저희 교단이 민간 군성교사는 그냥 선교사는 늦게 해가지고 군목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민간 성직자는 7, 80명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많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찰 선교사를 만들었습니다. 경찰관들도 동일하게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하도록 해가지고 경찰 선교사를 저희들 벌써 56분이네. 8시까지 죽었다 해도 8시까지 못 하겠네. 조금만 20분만 더 할게요. 이야기 났으니까. 그래도 어제 1시간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도 빨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경찰 선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법으로 보면은 각 경찰서마다 총경급 이상 70개 정도의 총경급이 지휘관으로 있는
그, 부대라고는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기가, 여기에는 다 이 경목제도가 있어서 파송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경찰서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MDB에 야간에 들어왔던 김병철 목사 아니면 치안감원의 근무에 그래서 지금 견자 선교회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MDB 가르치다 그분에게 너희 데리고 와서 했고, 현재에 또 한 분은 해양경찰청장을 했던 조현배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현재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 지금 내가 데리고 왔어요. 전사고시 보게 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경찰 선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202 경기장이라고 청와대 지키는데 2021년에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같은 거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지키는데. 하여튼, 어쨌든 내가 사역을 되게 많이 해요. 주일날은 거기 가서 내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있고 또 이번에 학원 선교사가 제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백석학원 또 45주년 때 다큐 보신 적 있죠? 거기 학교 선교사 보고 나왔죠? 그래서 학원 선교사.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선교 공부한 파송할 수 있는 학교 선교사들 올해 처음으로 헌법안에 들어놨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특성 중에 하나. 또 바뀌어진 게 음악 목사를 신설했습니다. 지금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음악 목사 전공을 한 사람들을 MDB 한 사람들을 음악 목사를 해서 교회 안에서 큰 교회 가서 음악 목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세분 안 시켰죠. 음악 목사. 또 상담 목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상담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잖아요. 상담 원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MDB 가르치는 가운데 속에서요, 상담 박사 교수들이 몇 명씩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 영성 안 갖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던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함께 겪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MDB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DB에 제가 야간 그런 인재들이 많잖아요. 또 인터넷과를 내가 하는데 거기도 저는 가제를 이렇게 내거든요. A4용지 2장 이상, 이번에도 지금 어제 제가 촬영을 해서 인터넷과에 올려놨는데 A4용지 2장 이상을 쓰는데 내가 신학교에 오게 된 동기와 예수 믿게 된 동기와 나의 비전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A4용지 2장, 적은 게 아니에요. 11포인트로 쓰라니까 2장. 엄청나게 자기의 인생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전부 체크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써. 그래서 아까 내가 경찰 간데 그런 사람 다 컨셉하는 거예요. 또 군인들 가운데 준장으로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대령으로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전부 써서 맞는 부서에 할당시켰죠. 제가 사무총장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지혜는 있어요. 다른 걸 몰라도 내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판단해서 딱딱 집어넣는 걸 잘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동사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동사목사 우리 교단만 있을 거예요. 동시사회 가는 목사. 다만 당일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교회에 동시사회 가는 목사, 동사목사에 명을 해서 당일권 없을 동일한 요즘은 그래서 이 동사목사를 여자 목사님 남편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여자 목사 안수 준 이후에 교회 안에 사모님들이 목사 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 동사목사 되셔갖고 남편들이 다 밀려나더라고 나중에는. 왜냐면 대부분 남자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솔직히 개척교회는 사모님이 한 70이라고 보거든요. 집사가 제가 앉아있지만은 개척교회 할 때는 그냥 목사님 같은 거 하도 갈 일 누가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연세 있는 남자 목사님 다 내가 여기 또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고 사모님들이 나서면 훨씬 잘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봤어. 목사 돼가지고. 어떤 생각 내 틀린 판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라도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또 이 남자 목사 앉아 계시는데 저 이 목사 갖고 설정소리 했다고 또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단에 들어오시면은 반드시 이제 AT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번 헌법을 내가 헌법 개수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장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AT만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3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가지네, 4가지. 첫째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와도 인정을 해주겠다. 신학대학원 3년이니까 공부도 없이 인정. 학사밖에 없는 분들. 정규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이 하려면. 두 번째는 실천신학대학원에 정규과정이 있습니다. 5학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사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육부의 학사 이상 받은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
여기에 들으시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 50% 줍니다. 340만 원인가 되니까 170만 장학금 주죠. 이 가정을 들어도 ATA 안 해도 된다. 그걸 하면은.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학사가 없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백석대학교 이거 각각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백석대학교 신학교육원 학사가 되죠.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도 근데 우리 목사님들 거기도 장학금 50% 줍니다. 여기 한 260만 원인가 될까. 지금 올라가는 게 모르는데 정말 우리 교단으로 와서서 목사하신 분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파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AT. 이것은 3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학기 5시간을 공부하면서 30만 원 받는데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강사 최고의 강사도 있습니다. 그분들 강사료 다른 학교에 주는 거 100배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 하나만 다 옵니다. 왜? 우리의 커리어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 지금 총회장 될 사람 다 들어있잖아요. 부총회, 통합적 합동적 부총회 다 총회장 될 사람들이요. 제가 전화 가서 즉각 받았어요. 왜 전화 누군지 안 받았다 메시지 보내요. 내가 피서지가 보호자 이명 목사인데 여러분 강의 때문에 메시지 남깁니다. 시간 되면 좀 있으면 바로 전화 옵니다. 소문났거든요. 그 앞전에도 합동통합적 강의 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커리어를 총회장급들 다 들어왔잖아요. 총장급도 다 넣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어요. 가장 공부하기 좋은 거는 ATA 과정입니다. 일반 과학은 레포트 써야 되고 출석 잘해야 되고 그런데 ATA는 출석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다 A 플러스 줍니다. 출석만 잘하면. 출석 100% 12조면 A 플러스. 그 다음에 한 번 빠지면 A, 두 번 빠지면 B, 세 번 빠지면 C, 네 번 빠지면 F.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중에서 딱 점수 5과목 12학점 부여합, 10학점, 250, 10학점 부여하잖아요. 전체적으로 32학점 나올 거예요. 딱 성적적으로 자식들한테 자랑하세요. 전부 A를 받았다. 딱 성적이 나와요. 백석대학교 실제시각 대학원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통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 설명했고요. 빨리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졌느냐. 그러니까 아까 당회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당회는 원래는 장로 2명, 목사 1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사 1명, 장로 하나 당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사건이 생기면은 장로하고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당회장 목사들에게 직위를 부여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요, 장로도 임명 안 하죠. 장로들 3년 만에 변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총대 와도 합동통합은 750명, 장로반, 목사반. 우리 총대 한 1200명 되는데요. 장로 200명, 목사 100명. 그러니까 왜? 장로 안 와도 목사가 총대로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당회장은 모든 예배, 예상권, 직원 임명권, 부교육자 임명권,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다? 당회장입니다. 자, 요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한을 완전히 세게 해놨습니다. 노예는 또 우리가 보통적으로 노예들은 당회가 구성된 수에 의해서 노예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구성된 사람들에 한해서 목사와 장로가 총대로 갑니다. 합동통합 보세요. 장로 구성되지 않으면 당회 구성되면 죽었다 깨도 총대 못 옵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가 구성되는데 목사 40교회 이상 되면 노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총대는 장로 없어도 그냥 노예에서 보내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노회장과 서기는 무조건 우선순위를 줍니다. 노회장과 서기가 와야 총이 전체적으로 행력을 하니까. 그런데 합동통합은 서기가 돼도 못 와요. 어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노예 정치를 이렇게 보장을 해놨다. 그래서 40, 여러분들이 이 노예가 유지를 하면요. 40교회가 안 되면 노예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40교회는 무조건 유지대로 해야 되고요. 또 100교회가 넘으면은 그때 분할을 하는데 한 노예가 40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 노예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에서 분쟁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여러분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그 나와 있지만은 저희에게는 법에서 건진 부분에도 동성애 부분에 넣어놨어요. 그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종하거나 조작하는에게는 건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 주례를 안 써도 되도록 헌법에 보장을 해놨습니다. 이걸 안 넣으면은 지금 현재 동성애 미국 같은 데는 반 정도가 주마다 다르잖아요. 동성애를 허락해가지고 어느 주에서는 주례 안 썼다 해서 벌금 문제도 있었잖아요. 재판 해부대들. 우리는 아예 헌법을 해쳐버렸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헌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격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가 되면 건진도 되지만 주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헌법 건진 안에 넣어놨다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또 특성 중에 아까 우리 내가 나눠준 거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노예는 3심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리면은 교회에서 하다가 노예로 가고 노예에서 총회로 갑니다. 이게 3심제 때 우리는 그 중간에 총회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은 총회에서 임원회에서 먼저 하해 조정을 합니다. 하해 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판국에 넘어가면 재판국 하기 전에 재판국에서 또 하해 조정을 합니다. 그 안 되면 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5번에 3번의 재판이지만 2번은 하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헌법 안에 넣어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법으로 가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가 헌법을 가르치면서 언제나 마지막에 내가 문제를 내면서 교회에서 건정을 따르지 않냐고 사회법으로 가는 그 이유와 앞으로 그를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써요. 한 장씩 잘 써서 냈더라고요. 그 읽어보면 아주 그것도 법을 연구한 사람도 있어서 잘 해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노예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서로가 재판에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안 믿어요. 어디로 가요? 사회재판으로 가죠. 우리는 재판이 끝나지 않는데 사회재판으로 가면 무조건 제명입니다. 아니 그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총회에서 노예에서 다 재판이 끝나지 않는데 아이고 나를 좀 소원하겠다 한다면 언제나 한쪽에서 자기 소원을 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재판으로 가는 순간부터 제명시켜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재판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서 3번에 2번의 하해 조정을 또 거기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무슨 죄를 만들었느냐 이 헌법을 내보면 특별재심 청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재심 청구는 이제 재판국에 서는 게 아니고 특별재심 사유가 해당되면은 총회에서는 서기 정치국장, 규칙국장, 헌법위원장, 감사위원장이 재판국을 제껴놓고 그때 당시에 임원 상주부서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판결하게 해놨습니다. 재판국의 신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법 안에서는 뭐 기피 신청도 있어가지고 상대방에 나하고 이건에 관련 사람은 재판을 못하게 돼 있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또 이렇게 특별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만드는 소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재심 청구에서도 또 억울하다. 그런 소원제도를 만들어서 또 소원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임원회에서 접수해서 또 이걸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그 이후에도 또 2번의 기회를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 총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이 헌법이 저는 부족 100%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또 문제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총회에 헌의안을 모여서 내주시면 또 그를 모아서 또 다시 고칠 수 있고 어차피 그걸 고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헌법은 3년에 한 번씩 고치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모아서 이제 또 그런 법. 왜냐하면 모든 법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실행하다 보면은
헌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시비띠가 고소고발이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아니다 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개교에서 노예로 고소고발하면 100만원 공탁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100만 공탁금 냈는데 내가 지면은 가져갈까 못 가져갈까? 못 가져가요. 그냥 들어오게 돼 있고, 또 노예에서 총회로 올라오면 300만원 오게 돼 있습니다. 300만원? 야,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고소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고소가 안 해요. 왜냐면 그 돈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 때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200만원인데 100만원 더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법은.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도 막 한번 하면은 그거 공탁한 거 또 공탁 안 하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예는 100만원, 총회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 제도가 있어서 그거 무서워서도 못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했다가는 날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통회는 어떻든 사이대판 가지 말고 화해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장경우 설자님의 노고가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 용서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실천적으로 장경우 목사님이 해 나가고 있어요. 장경우 목사님께서, 통자님께서 고소고발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억울한 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는 억울한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다 용서 안고 가잖아요. 총회 안에서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 가서 욕할 사람 되게 많아요. 25%는 아마 지금 총회 욕할 거고 총회장 욕할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20%는 무조건 일 적극적이다. 25%는 무조건 반대다. 60%는 상황에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100% 끌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100%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아닌 건 없어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가시면은 서로 배우지 않아요. 그런 마음 사람도 있으면 너는 그 속에 속하니까 속으로 또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속으로 내가 이해하고 가자. 내가 안고 가자. 내가 싸매고 가자. 그러면 얼굴에 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회하는 데 있어서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100% 날 따른다고.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막상 투표해보세요. 앞에서는 목사님 거지만 비밀 투표해보세요. 100%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 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예수님 닮자고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분쟁 생기면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영원한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예는 언제나 갈라져. 한 번 목사님 노예가 싸움 붙이면은요,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화해 시켜놔도 그때 잠시 잠깐이지 평생 동안 그 노예랑 갈라지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조성호 목사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 양보하고, 성경에 애인 음감이가 오른밤이가 되면 이쪽으로 되면 돼요. 거듭거듭 속 벗어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면 다 되는데 이런 일 못하니까 우리가 나도 그거 100% 못해요.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진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존재하지. 그러면 지금 많이 갔는데 존재하지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저는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이 합니다. 누구 가깝다고 누구 뭐도 절대 그래. 근데 목사님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좀 가깝다 그러면 아닌 것도 그냥 거기다 억지를 부려요. 이래서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하다 보면은요, 재판 가지고 재판위원들 자랑하고 다녀. 내 누구 친구가 재판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이긴다고. 야, 그럼 또 그 사람도 그쪽 편에 들었어요. 아닌 것도 그렇게 많아. 이게 싸움의 실체예요.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원리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것들로 와도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해요. 물론 나도 사람이니까 한쪽에 기울여 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100%가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노예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왔으니까 또 날 안아줄 수도 있고, 또 나를 몰라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내가 대장 노동했는데 여기 와서 그걸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도로 다 뛰쳐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좀 행사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내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요 통합을 할 때요 6명의 교단 총무들을 제가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잘해줬어요. 사무총장 때. 근데 사무총 지나고 나니까 그 관리 안 해주잖아요. 한 명 남고 다 나갔어요. 그게 굉장히 가장 내가 상처를 내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었으면 내가 하는데 내가 사무총장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나는 성격이 정확하거든요. 내가 내 업무 아니면 더 이상 가까이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에서 내 간섭을 하고 델슨 총회 어떤 부서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 사무총장 군용까지 총회 다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무슨 구슬을 맡아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뒤에서 내가 다툼과 분열이 없고 어떤 교단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죠. 또 그런 역할을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으니까 아마 조성훈 목사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 잘 활용해 주시면 잘 여러분 답변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뭐 두서없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체크해 왔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부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을 보셔서 쫙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